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31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동경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동경하는가? 지난주에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부터 해서 19대 호세아 왕까지 7명의 왕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모두 다 같은 곳으로 갔고 그 마지막은 멸망이라 그랬어요. 그 모두 다 같은 곳으로 갔다는 그 길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끝까지 그곳에 서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왕으로 40년을 살던, 왕으로 한 달을 살던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이루고 아니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것은 아무런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카운트가 되고 업적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의 평가에서는 그렇게 한 달을 하든 40년을 하든 똑같은 평가였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 한 줄 외에 없어요. 7명의 왕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으면 다 뭐예요? 거기서 거기에요.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길로 간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달라 보이지만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신에 붙들려 성령에 붙들려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은혜를 받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복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여로보암 2세처럼 엄청난 업적을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그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어요. 교회의 사명, 성도의 제1사명은 거룩입니다. 세상과의 구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사는 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그것이 최우선의 사명입니다. 그 이후에 복음 전파의 사명이 감당되는 거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거는 불가능해요.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가로막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요일 날도 우리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어요. 우리가 그 기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그것입니다. 오늘은 남유다 12대 왕인 아하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8대 왕 베가가 왕으로 있을 때 20년을 통치하잖아요. 그 왕으로 있을 때 이 아하스 왕 앞에 요담이 있어요. 그 우시야 다음에 요담이 있고 아하스가 있는데 그 두 왕을 걸쳐서 베가라는 왕이 있어요. 그때 이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이 아하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왕이 그 아들이 히스기야예요. 아하스는 남유다 20명의 왕 중에 가장 악질, 아달이 가장 악질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 가장 악질 왕 아버지에서 히스기야가 또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신기하죠. 아하스가 20살에 왕이 되는데 16년을 왕이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아하스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세요.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니라. 남유다 왕들의 평가 기준은 항상 동일해요. 다윗과 같으냐, 다윗과 같지 아니하냐, 이거 하나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평가는 항상 똑같아요.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냐 아니냐. 이 아하스 왕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뭐 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이스라엘 여러 왕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여러 왕이 다 간 길이 한 길이에요. 어디기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여로보암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가면서 하나님이 쫓아내신 이방의 신들을 섬겨요. 그러면서 뭐 하는가 하면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다 그랬어요. 이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다는 말은 뭐냐면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말이거든요.
당시 이 남유다가 이 굉장히 이 좋아하던 나라가 어디였냐면 저 북쪽의 신흥 강국이었던 아수르예요. 그 아수르의 가장 큰 신이 뭐냐면 몰렉이라는 신입니다. 이 몰렉 신을 제사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녀를 불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그럼 죽어요, 자녀가. 근데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부모가 자녀를 불 가운데 던질까요?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인신 제사를 자기 자녀를 그 몰렉 신에게 던져서 그 자녀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제사를 왜 드릴까요?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런 거 할까요? 아닙니다. 그 신과 관계를 회복하기 아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식도 불 가운데 집어 던지는 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몰렉의 신이 없습니까?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자녀들을 몰렉에게 집어 던질 수 있다니까요.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자녀 교육을 위한 자기 자신의 욕망, 자기 자신의 기대치, 자기 자신이 자녀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을 공부로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주의를 지키든지 말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말든지 거기에는 관심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시험 공부하고 점수 잘 맞고 좋은 중학교 가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 그 자녀들이 그렇게 교회는 나오지 않고 예배는 드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 10대의 사춘기 시절에 가장 인생에 있어서 사람이 이 가장 급변하는 시기가 두 번 있다 그러잖아요. 사춘기와 갱년기.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신체의 신비인데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그때가 가장 이 센치멘탈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애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오로지 인생의 목적은 하나예요. 뭐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인생이 뭔지, 나는 왜 태어났으며 나는 왜 살아야 돼, 그런 고민 안 해요. 그런 고민 할 시간도 없게 만들어요. 계속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밤 10시, 11시, 12시까지 학원 돌리다가 집에 돌아와서 또 숙제하고 1시, 2시 돼서 자면 한 서너 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하고, 오죽하면 저희 때는 사당오락이라 그러겠어요. 요즘은 사당오락도 더 될 것 줄 몰라요. 그렇게 자녀들을 공부에 집어 던져버리죠. 그리고 6년 동안 공부하는 기계를 만들어내요. 그러니 그 자녀들이 영혼이 망가지는지 안 망가지는지 신경을 안 써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안 맺고 있는지 신경 안 써요. 뭐에만 신경이 있어요? 그 아이가 지금 몇 점인지, 몇 등급인지, 어느 대학 갈 수 있는지. 그게 뭐예요? 2022년에 자녀를 몰렉에게 집어 던지는 일이에요. 이 당시에는 자녀를 불 속에 집어 던져 진짜로 죽였다면 오늘날은 자녀의 영을 죽이는 거예요. 영을. 자녀의 영혼을 죽여버리면 그 자녀의 영이 죽음과 동시에 그 자녀의 육적인 생활도 다 죽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이 죽어버려요. 그 생각이 죽어버리고 그 마음이 죽어버리니까 나오는 건 뭐겠어요? 온갖 악한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하는 기기가 돼서 죽으라고 공부해서 가가지고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뭐 되고 사회 지도층이 되고 나서 뭐예요? 다 이상한 짓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풍비박산이 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조만간에, 제가 예견하기론 조만간에 또 바뀔 겁니다. 그동안은 스펙이 제일주의였다면 아마 조만간에 여기서 또 반대 급부로 가서 인성이 최고다 뭐 그런 쪽으로 또 갈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항상 그래요. 항상 양극단으로만 가요. 그게 또 문제가 될 건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켜요. 좋은 대학 갑니다. 좋은 대학 가면 또 뭐예요? 죽으라고 공부합니다. 좋은 직장 갑니다. 좋은 직장 가고 나면 또 뭐예요? 이제는 배우자 만나야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어떻게 구해요? 그 여자 집안 어떻다더라, 재력이 어떻고 뭐 어떡하더라. 배우자를 만나는, 자녀가 배우자를 만나는 기준도 뭐예요? 몰렉에게 자녀를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배우자의 집안이 신앙의 집안인지, 그 사람이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사람이 사람됨이 어떤지는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망가지는 거예요. 완전히 인생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죽어라고 그걸 하잖아요. 죽어라고 아버지는 집에서 이 한국 땅에서 기러기 돼 있고 엄마는 애 데리고 외국에 나가 있고 영어가 뭔데요? 영어 못하면 죽나요? 근데 그렇게 나가면 가정이 박살나요. 애가 죽어요, 영이. 오늘날 한국이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가치관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애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그런 가치관을 물려받으니 그 마음에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죠. 모든 선택은 뭐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선택이에요. 항상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은 배제되고 내 신앙은 배제되고 믿음은 배제돼요. 그건 저 밑에 있어요. 그러니 그게 불신자와 다를 게 뭡니까? 일본 신학자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그것은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른 마음으로 저주하시는 것일 것이다. 질병이나 실패나 배신이나 죽음으로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사그러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저주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게 저주라고요. 진짜 무서운 게 뭔지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진짜 중요한 걸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스는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이미 자식을 그 몰래게 신에게 불에게 던져버리는 순간 이미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마음의 욕구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가 죽든지 말든지 내 주변 사람이 망가지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아주 무서운 이기주의죠.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의 괴물이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런 괴물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게 기독교라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데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괴물을 키워내는 방법이에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도 없고 하나님의 긍휼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갈라져서 싸우고 죽이고. 오늘 5절 말씀에 아하스가 이렇게 행하고 있을 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서로 연합을 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배우가 뭐라 그랬어요? 이 두 왕이 신흥 강국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연합을 했고 남유다에게도 우리와 연합을 해서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막아내자 그랬는데 남유다는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남유다를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합을 해서 공격해 들어오면서 저 아수르 이 아하스를 그냥 뽑아버리고 우리 편에 설 수 있는 왕을 세우자 그러고 공격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내면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아멘. 산당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뭘 해요?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뭘 했겠어요?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린 사람도 있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역대하 28장에 보면 아하스가 몰렉을 숭배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표현하세요.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린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항상.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아람 왕 르신의 손에 넘겨버리시고 북이스라엘 베가의 손에 넘겨버리세요. 그래서 이 베가가 하루 동안에 남유다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였어요? 이사야 7장에서
저 르신과 베가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연기 나는 불쏘시개에 불과하다.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당장 발에 불똥이 떨어졌어요. 그러니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그들이 두려우니까. 아하스의 마음속에 힘의 논리에 가득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어디를 보시냐면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옮겼더라. 아하스가 두려워하는 건 누구예요? 아수르 왕.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순간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세상 눈치 보며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겨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찾아가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고 힘의 논리에 빠져있기 때문에. 왜 아수르가, 그래서 이사야 7장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요동치며 흔들리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왜 두려워요?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 왕이 나보다 힘이 세니까. 만약에 내가 힘이 셌다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요. 그 힘의 논리에 빠져서 내가 힘이 세면, 약육강식, 내가 힘이 세면 두렵지 않고 내가 힘이 약하면 두렵고, 그래서 열등과 교만은 한 세트예요. 항상.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논리에 빠져서 항상 거기에 빠져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뭘 추구하겠어요?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고,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힘을 가져야 두렵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성도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 되신다라고 믿으며 고백하며 사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게 두려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고 생각하냐면 힘의 논리에 빠져 있으니까 그 아람 왕 르신과 베가보다 더 힘이 센 저 북쪽에 아수르 왕인 디글랏 빌레셀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남유다 12대 왕인 아하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나의 구주는 저 북쪽의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신을 보내요. 디글랏 빌레셀에게 뭐라고 사신을 보냅니까? 오늘 보면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하나님께 가서 이 말을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에게 가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아하스 왕에게 신은 누구예요? 이 사람에게 신은 디글랏 빌레셀이 자기 신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신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성도들도 내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내게 힘든 일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네가 이번에 날 도와줘야 돼. 네가 안 도와주면 아무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 네가 한 번만 도와주면 돼. 네가 안 도와주면 나 지금 망하는 거야. 우리 집 무너지는 거야. 너 아니면 안 돼. 그게 뭐예요? 그게 아하스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하스가 없습니까?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아하스 같은 마음이 가득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변에 디글랏 빌레셋을 찾아가는 거예요. 주변에 디글랏 빌레셋을 자꾸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인맥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어디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거지 인맥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글랏빌레셋에 가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애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과 이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을 다 쌍그리 모아다가 조공을 갖다 바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 제가 이 수요일인가요?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안 낳았으면 다행인데 아들을 낳아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아하스 왕이 디글랏빌레셋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디글랏빌레셋을 무시해버리고 아수르가 디글랏빌레셋에게 발등을 찍히게 하시던가 아니면 르신과 베가가 디글랏빌레셋을 이기게 하시던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않더라는 거예요. 아하수가 의지하던 그 디글랏빌레셋이 내려와가지고 아하수가 준 조공 받아먹고 아하수가 칭송하니까 그거 도와준다고 와가지고 르신과 베가를 물리쳐 준 거예요. 그러니 그때부터 이 디글랏빌레셋은 누구를 믿겠어요? 이 아하스는 누구를 믿어요? 저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셋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돈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내 주변에 정치인 하나 있으면 그게 그렇게 빼게 돼가지고 뭔 일만 있으면 그 사람 찾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번에도 지하철 폭행녀라고 20대 여자가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바닥에 침 뱉는 거 자기 아버지 뻘 되는 남자분께서 그러지 말라 그랬더니 핸드폰으로 때려가지고 머리에 피가 철철 나요.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자기가 무슨 경찰 고위 간부 뭐 안다 그랬나? 딸이라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힘인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고 사는 게 평생을 그러고 살아요. 평생. 그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합니까? 그러다 죽는 거예요. 성도는 적어도 그렇게 참 조잡스럽고 그렇게 참 뭐라 그래야 돼?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오늘 나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바알입니까? 디글랏빌레셋입니까? 내 하나님은 누굽니까 도대체? 나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가 어려울 때 누구를 찾으며 이 어려운 난국, 우리나라의 어려움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앙모하는 것이 아니라 디글랏빌레셋을 앙모하고 디글랏빌레셋을 동경해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나도 저렇게 힘을 가졌으면, 나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내 남편 저렇게 성공해봤으면, 내 자식이 저렇게 멋있는 성공해서 영어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 엄친아가 됐으면, 그런 걸 동경하며 살아요. 그러며 자기 가정을 지옥을 만들어버리죠. 아하스가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동경하는 그 아수르에 찾아가서 아수르에 있는 제단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그거 그려다가 이 남유다의 제사장이었던 우리아에게 보내요. 야, 이대로 만들어. 이 우리아는 또 제사장이 왕이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막아줬어야 되는데 우시아 왕 때 스가랴 선지자가 막았던 것처럼 막아줬어야 되는데 왕이 시킨다고 그대로 다 해요. 또 제단까지 다 만들어 바쳐요. 그리고 왕이 아수르에서 돌아와서 보니까 야 멋있다. 그래 제단이 이 정도는 돼야지. 휘황찬란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제자는 저 뒤쪽에다 뒷방에다 갖다 놓고 하나님을 뒷방 할아버지 신세로 만들어 버리고 아수르 몰렉을 섬기는 거예요. 그때 왜? 우리를 구원해 준 건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몰렉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들의 마음도 있다. 이를 귀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거나 이를 경히 여기고 저를 귀히 여길 뿐이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다. 이 아하스는 이렇게 몰렉을 섬기고 아수르 왕 디글렛 빌리셋을 자기 신으로 섬기면서도 여전히 끝에는 뭘 붙들고 있냐면, 오늘 본문 보세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오직 놋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이게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열렬히 몰렉을 섬기고 열렬히 아수르를 섬기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끝에 끝자락에는 뭔 붙들어요? 하나님은 붙들어요. 하나님을 아예 버리지는 않아. 교회는 나와. 안 나오면 벼락을 맞을까 봐. 교회는 나오는데 그 마음과 생각은 뭘 동경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동경하는 게 아니라 몰렉을 동경하고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셋을 동경하고, 나도 저렇게 돼봤으면, 온갖 생각이 그걸로 가득해 있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했잖아요. 주일날 오전에. 주여 주여 평생을 해도 지옥 간다니까요. 왜요? 그 사람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저 아수르 디글라 빌레셋이고 몰렉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하스는 15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18절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디글라 빌레셋을 두려워해요. 그는 르신과 베가를 두려워합니다. 아하스의 마음에 하나님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시편 14편 1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 입에 말하기를 여호와는 없다 하는도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깁니다.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며 살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이사야 28장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어떻게 하세요? 그 머리에 교만한 면류관을 쓰고 있는 그것을 깨트려서 다 땅에 던져가고 밟아버리시겠다 그러셨잖아요. 왜요? 이스라엘이 술 취해서 술독에 빠져버려서 제정신을 찾지 못해요. 지금 아하스가 그래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럼 그 옆에 있는 제사장 우리아라고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얘도 정신을 못 차려요. 한 사람도 제정신인 사람이 없죠. 결국은 뭐라고요?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동경하며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경외하며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 보면 부럽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보면 다 나도 따라했으면 좋겠고, 세상 사람들이 입는 옷 나도 다 입었으면 좋겠고, 세상 사람들 가는데 다 갔으면 좋겠고, 여전히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인드로 살고 있다면 나는 아마 무리일 가능성이 많이 커요. 내가 동경하는 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염세적으로 살자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걸 누리지 말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과 생각에 진짜 보물을 뭐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진짜 뭘 동경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하스는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귀뚱으로 듣잖아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시고 내 가정을 돌아보시고 우리 가정은 뭘 동경하며 뭘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게 내 인생을 맡기며 살고 있는가? 여전히 내 안에 디글랏 빌레셋, 내가 여전히 붙들고 있고 내가 여전히 의지하고 싶은 그것들, 이제는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야 진정한 회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가정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교회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로 내 신앙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뭘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붙들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이 오면 세상이 바뀔 것 같으십니까? 안 바뀝니다. 그동안 몇십 년을 살아오셨으면, 몇십 년에 바뀌어왔으면 우리는 압니다. 그 정도만 봐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 안 지시면 답이 없어요. 지금이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질서가 바로잡히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분명한 분별력이 생기며 이 땅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